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빠,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글쎄, 사랑의 반대말 하면 미움? 미움이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야, 틀렸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냥 짧게 지나갔던 그런 대화였는데요. 그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하루 종일 그 단어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참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미움도요, 관심이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정말 아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건 정말 애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아들과의 대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요, 어떠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이 반드시 고민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청년들이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겪게 되는 가장 커다란 위기가 언제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 그때 가장 커다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큐티할 시간이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에 잘 대학교 때 성장을 하다가 대학의 문턱을 이제 넘고 직장에 취업해서 벽과 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는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바쁘다고 말하는 이 청년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자매를 만나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수한 저는, 야, 너 시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겠어? 너 연애 한 달이나 가겠냐? 너무 걱정된다라고 이제 그 청년을 막 이제 얘기한 거죠. 너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네가 어떻게 그 자매를 만날 시간이 있겠냐라고 제가 걱정했는데요. 그 시간 없다는 그 청년, 그 자매 잘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큐티할 시간 없다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카페에서 만나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영화 보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하루에 30분이라도 그 자매를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말했던 시간이 없다라는 건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내가 너무 순수해서 잘 몰랐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반드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어떤 시간도,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경험하게 되었고,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앞에 한술막을 보셔도 알겠지만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캠페인의 이번 주차의 주제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은 기억하며 감당하자라고 야심차게 이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첫 단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의 중심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되찾아야 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은 샅샅이 수색을 해서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상속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지만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인 거죠. 목자도 마찬가지고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그 무언가를 다시 찾는 이야기를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듣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청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청중이 있었는데 그 청중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하고 죄인들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는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상종하지 못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를 나눈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척은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 집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세리와 죄인의 두 집단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중간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먼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한 드라크마가 이제 동전 하나인데요. 10개의 드라크마의 동전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10개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그만 집에서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은 그러면 도대체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은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던 그 시대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온전한 일을 해서 받는 대가, 품삯. 이것이 바로 한 드라크마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급이 얼마냐면 약 1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보통 8시간 정도 하루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드라크마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냐면 8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10드라크마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5만 원짜리 2장 정도 되는 이 금액의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거죠.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많다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단위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금액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했던 물건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내가 정말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안타까웠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8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썼던 핸드폰이 S사에서 나온 노트2라는 핸드폰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그만큼 핸드폰을 이제 택시에서 그만두고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제가 결제를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었고요. 요즘처럼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지가 않아서 그 택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핸드폰이 중국에서 검색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팔려 나간 거죠. 근데 뭐 핸드폰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사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핸드폰이 저에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 아들이 2살이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약 15개월간의 과정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 자료가 담겨있던 게 바로 그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과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의 가치를 떠나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잃은 그 상실감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사실 그런 가치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1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깝긴 하지만 다시 일해서 벌면 되는 돈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은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이 당시에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친정엄마가 이 딸에게 10드라크마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예쁜 주머니에 담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딸에게 걸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약 한 100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머니에 만들어서 그 딸의 목에 걸어준 거죠. 왜 그렇게 목에 걸어주었을까요? 친정엄마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출가시키는데 만약에 너가 결혼해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힌다거나 남편이 약속과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너무나 서글프고 괴롭고 그 집을 정말 더 이상 내가 이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돌아오라는 거죠. 집을 떠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돈이 필요할까요? 교통비가 필요한 거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교통비. 그때는 거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여인숙에서 묵을 수도 있고요. 식사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딱 그만큼의 돈인 거죠. 그 돈을 친정 엄마가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의 꾸러미는 단순히 12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되는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친정인 겁니다. 친정엄마의 사랑이고 친정엄마의 추억이고 친정엄마의 언약이 담겨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드라크마 꾸러미에 있는 끈이 풀어져서 10개의 온전한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그 동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친정어머니의 사랑과 언약이 담겨있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루 종일 모든 집을 뒤집어서 청소해서 이 동전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이 여인이.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친척, 친구, 지인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내가 이 동전을 찾은 것을 지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을 파티를 벌였다라고 그런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한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 불렀을 겁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았을까요?
10만 원짜리 동전을 찾았다고 10배, 15배 되는 돈을 사용하는 것.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 동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와의 그 추억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굳이 동전 찾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세리와 죄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동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가치가 높았던 이 동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동전이 바로 여기 있는 세리이고 죄인이고 지금 이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너희들도 이런 동전과 같은 가치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동전됨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 자격도 없는데 무슨 낯짝이 두꺼워서 여기 앉아있나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첫사랑이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저 무조건 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쫓았던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누구보다도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그 은혜는 점점 희석되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누가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로움, 내가 행한 행동, 나의 업적들만 남아있었고 그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은요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나를 이렇게 언약하고 볼품없고 그저 먼지구덩이에 장롱 아래에 그냥 처박혀 있는 동전과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온 집을 청소하시고 장롱 다 뒤집어 엎고 장판 들어 엎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나를 찾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첫 단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요 항상 부모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혹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항상 그 염려와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애가 커서요 항상 우리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엄마 아빠랑 밖에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엄마 아빠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마트에 가던 놀이동산을 가던 동네를 가던 항상 그것을 주지시켜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엄마 아빠 하고 울기만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자리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던 나를 잃어버린 그 동전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열심을 내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이 비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전도는요 그저 우리에게 행하기 힘든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면요,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동전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나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캠페인을 그저 화평교회입니다 3주차여서 전도 캠페인 태신자 작정하고 의무감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열매도, 온전한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깊이가 어떠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그것을 안다면,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똑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이 드라크마의 꾸러미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끈이 끊어져서 장롱 아래, 책장 아래 들어가서 사라져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전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율법 안에 거하에 있진 않은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나의 내면의 중심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평교회 3주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찾아야 할 많은 동전들이, 하나님의 눈에, 시선에 정말 눈에 밟히는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세 번째 3주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또한 주님께로 그들의 인생이 돌이키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귀한 모든 순간과 과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